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본주의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시장의 자율성과 사유재산 보장입니다. 노력한 만큼 돈을 벌고 돈을 번 만큼 자기의 것이 되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장사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살아남기 위하여서 발버둥 칩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는 자본주의에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고 승자만이 살아남는 구조가 되어버린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패자는 도태되고 사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본주의의 경쟁 체제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의 구조가 천국에까지 이어질 거라 생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봉사해요. 경쟁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문제라는 표현보다 열심을 통하여서 경쟁을 하고 거기서 우열을 따지면서 바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이 은연중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제 아들은 땅에서의 구조가 하늘에서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제 아들의 질문이 뭐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요. 이 얘기는 천국에도 경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제 아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이 천국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항상 누가 큰지 이 문제를 갖고 다투었어요.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마다 데리고 다니셨기 때문에 자부심이 굉장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멋진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아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본인이 가장 클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 때문에 작은 다툼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라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가운데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밝은 읽은 말씀에서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가 돌이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의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은 너희들은 천국을 보장받은 것처럼 천국에서 누가 큰지 다투고 있지만 순위를 매기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문제가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제 아들은 천국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에서 누가 큰지를 다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니 제 아들은 크게 한 방 맞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아이들은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는 것이 적고 아는 것이 적다 보니 두려움이 많습니다. 부모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무서운 일은 엄두를 내지 못하죠. 당연히 아이들은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을 알기에 부모에게 기대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와달라 손을 내밉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도와주면 그들은 손 내민 영혼을 향하여서 순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종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 주도성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모습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자기 중심적 사고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것이고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 고집을 가지고는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자기 경험대로 살고 있는지 돌이켜 볼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세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영혼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는 비교 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모두 천국에서 큰 영혼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크다고 비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천국에는 큰 자만 있고 작은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제 아들의 오해를 이렇게 불식시키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신앙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타인을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족하는 일이 왜 생길까요? 어디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아이처럼 겸손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하기 때문에 이웃을,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 주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친절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들이 상처받고 실족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대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겸손과 순종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타인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에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또한 주변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궁휼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상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아이처럼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고집이 생기고 우쭐대고 싶습니다. 이러한 모습 용서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넓은 마음 허락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상대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